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늙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생의 촛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쇠퇴가 오고 퇴장할 때가 오는 법이죠.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 다음은 누구일까? 사실 하나님은 전에 미리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너의 씨 그로 너의 왕위를 있게 하겠다. 내 몸에서 왕이 될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씨들, 아들들 중에 다음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죠. 다윗의 아들이 19명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 한번 보실까요? 19명이나 됐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암논입니다. 다말 강간 사건으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둘째 아들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는데요. 다니엘은 어려서 일찍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요. 당연히 왕위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을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도 내 편, 군사령관도 내 편, 신권과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거의 왕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확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아도니아는 기다리는 대신에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목동으로 살며 여전히 충성된 신하로 살면서 거의 15년, 20년을 기다렸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아도니아는 기름 부음을 받기도 전에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병거들을 준비했고요. 기마병을 모았습니다. 호위병, 경호부대도 만들었는데 5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성 밖 소헬렛 바위라는 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소헬렛 바위가 이게 우리말로 하면 뱀바위예요. 뱀바위에서 정말 뱀같이 음흉한 모의를 했던 것이죠. 제사장과 군사령관과 다윗의 모든 왕자들, 아들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대세가 거의 완전히 기울었죠. 하나님의 기름 붓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다. 이게 정말 뱀의 생각이죠.
뱀의 반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하고 사독 제사장, 그리고 경호대장 분하야, 다윗의 최측근들이죠. 그리고 다윗의 10번째 아들 솔로몬, 그리고 평생 다윗과 동락을 같이 했던 다윗의 용사들은 이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사의 정권 다툼에서 대세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숙청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이 최측근들, 다윗과 평생을 함께한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들은 왜 즉위식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저들의 충성됨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절대 왕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괜히 불렀다가 일만 탄로난다는 것이죠. 특히 나단 선지자는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 직접 지어주신 이름을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아무리 대세가 기울었다고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왕께서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허락하셨습니까? 솔로몬을 다음 왕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위에 앉은 것이 다윗 왕의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다윗은 늙고 노쇠했지만은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 일을 처리합니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왕의 노새에 태워서 성막이 있는 곳,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이 함께 기름을 붓습니다. 불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라. 모든 백성들에게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새 왕으로 등극했음을 알리라. 그렇게 하고 왕의 경호대장 분하야가 경호대를 이끌고 솔로몬을 다시 왕궁까지 모셔와서 왕위에 앉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인정한 합법적인 공식 후계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음 왕,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온 나라에 공표했던 것이죠.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대세가 다 기운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것 같아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세가 뒤집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새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얼른 왕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일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수를 씁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축복하시는 일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전세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시대에 충신 몇 사람, 용사 몇 사람 빼고는 사실 다 넘어갔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으로 간발의 차이로 왕이 되었지만은 현재 솔로몬은 지지세가 너무나 미약했던 것이죠. 그런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요 조언을 합니다. 두 가지를 조언해 주는데 그게 유언이 되죠. 그 두 가지 조언을 하고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의 그 조언 첫 번째는요 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때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너는 대장부가 될 것이다. 다윗은 졸장부가 되어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치졸하고 비겁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윗 왕이라도 졸장부가 됩니다. 정말 비겁해져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요 자손 대대로 내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전에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에 갔는데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옥중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생각이 같구나 그런 생각. 거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옥중에서요 순교를 직감하고 그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편지죠. 거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졸장부로 살지 말아라. 말씀을 버리면 치졸해지고 비겁해지고 졸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요. 신상필벌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러면서요.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주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상 줄 자로 그 예를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드는데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 다윗이 어려웠을 때 함께 해준 사람이죠.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이 왕궁에서 나와서 피난을 가잖아요. 그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었는데 다윗에게 식량을 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래도 꿋꿋하게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보상도 거절합니다. 다윗이 황궁하는데요.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이번엔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음식 맛에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저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 충신이라. 너는 반드시 보상하라. 그 아들들에게 보상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바르실레 아들 기맘을요. 솔로몬 정권의 요직에 등용하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자, 벌 받을 사람의 예는요. 두 사람을 드는데 요압과 시므이를 듭니다. 요압은 군 사령관이었지만요. 워낙에 막무가내인 사람이었죠. 그런데다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공모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다윗의 약점을 잡고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화친을 청하러 온 북쪽 군사령관을 사사로이 죽여서 통일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을 군사령관에 앉히자 요압이 그 사람을 제거하고 자기가 다시 그 자리에 오릅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다윗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난도질해서 죽이죠. 나는 약점이 잡혀서 평생에 끌려다녔지만 너는 그 악을 반드시 벌하라. 악이 이 나라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또한 시므이는요,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이 궁에서 쫓겨갈 때 길에 나와서 돌 던지며 저주했잖아요. 그런데요, 반대로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황궁할 때 길에 나와서 사죄합니다. 그런 자가 악인이요 간신이라. 유불리를 따라서 태도를 돌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멀리하고 너의 왕궁에서 몰아내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다윗은 죽습니다. 정리하면요, 다윗의 유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상 줄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 줄 자를 반드시 벌을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라. 그래야 내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 위대한 사람 다윗의 위대한 유언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지 기반이 미약합니다. 가장 든든한 우군 나의 편이었던 아버지 다윗도 이제는 없죠. 솔로몬이 믿고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이 저를 아버지 대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쟁쟁한 아들들이 많았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작은 아이라는 것이요, 나르카톤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부양받는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를 아직 완전히 책임질 수 없는 아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나의 양식과 나의 안전과 나의 왕위와 나의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였죠. 이 작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독립하지 못한 양식과 안전과 생명과 모든 것을 철저히 의존하고 있는 이 작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부모와의 연결이 작은 아이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양식과 안전과 생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조심, 한 발이라도 잘못 디뎠다가는 이 정권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연락선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구한대로 주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은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놀랍게 활약하며 얼마나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명재판 이야기, 체계적이며 탄탄한 정부 조직 이야기, 풍족한 곳간과 막강한 군사력, 훌륭한 신하들, 성전을 완공하고 화려한 솔로몬의 왕궁들 이야기.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작은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들의 지지가 확고해지자 더 이상 솔로몬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연락선을 끊어버립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작은 아이 의식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작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립적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소리에도 귀를 막습니다. 더 이상 마음 졸이며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세간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내와 첩을 많이 두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아내들의 말을 듣고 우상들을 들여놓았으며 자신의 치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들을 강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백성들, 이 공사 감독자가요,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2번이나 그를 타일러 경고하셨지만은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도 큰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 시대는 저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반란들이 일어나게 돼요. 급기야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솔로몬이 쓴 시가 우리 시편에 들어와 있어요. 시편 127편인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아이의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듣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작은 아이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 영성 유지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싸웠는데요. 왜 싸웠느냐?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뭐 이런 걸로 싸웁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런 걸로 싸운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직접 들으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크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크다. 요한이 제일 크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주님이 여기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어린아이를 데려오시죠.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작은 아이인 것이죠. 작은 자 의식을 가지는 것, 작은 자 영성을 가지는 것,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앙이란 작은 자 되기 싸움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부단히 싸우는 것.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작은 자 의식을 부여잡고 마침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 고백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신앙 싸움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자 의식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잠깐뿐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나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들의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하나님, 내 죄가 깊습니다. 출생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죄가 나의 본성입니다. 그게 다윗이 작은 자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깊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이름까지도 작은 자라고 바꿉니다. 나는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따라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행복, 나의 모든 인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작은 자 영성을 끝까지 유지했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작은 자 의식을 잃어버립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이렇게 잘 누르지를 못해요. 자꾸만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가진 것을 비교해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비교해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기도 시간, 성경 암송, 성경 읽기, 예배 참석, 뭘 통해서라도 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작은 자 되기 싸움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작은 자 의식 같은 것은 아예 완전히 갖다 버립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모든 신하들이 떠나고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요. 끊임없이 큰 자가 되려는 욕망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작은 자 의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싸움. 작은 자 되기 싸움. 끊임없이 나의 한계들을 고백하면서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내 감정의 한계, 의지의 한계.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자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